쿠오바디스 15. 비니키우스가 페트로니우스에게서 온 편지를 막 읽고 났을 때 킬로가 안내도 없이 서재로 들어왔다. 하인들은 벌써부터 밤낮을 가르지 않고 그를 출입시켜도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마이아의 아드님이 제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고 킬로가 말했다. 나리의 거룩한 조상이신 이네아스의 자당께서 나리께 은혜를 베푸시길 빕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비니키우스가 벌떡 일어서며 킬로에게 물었다. 찾았습니다. 젊은 귀족은 너무 감격해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정말 그녀를 만났소? 마침내 그가 물었다. 아닙니다. 우르수스를 만났습니다, 나리. 이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냈소? 우르수스가 엠포리움 근처에 있는 데마스란 사람의 연자 맥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했지요. 내일 아침 믿을 만한 나리떼기 노예들을 시켜서 그 우르수스의 뒤를 밟게 하여 은신처를 알아내는 겁니다. 저는 다만 우르수스가 이곳에 있으니 리기 아가씨도 틀림없이 로마에 계시다는 확신을 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리기 아가씨께서 오늘 밤에 오스트리아눔에 오실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오스트리아눔? 그게 어디지요? 비니키우스가 말을 막았다. 당장 그곳으로 쫓아갈 기세였다. 살라리아 가도와 노멘타나 가도 중간에 있는 옛 지하 묘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트교의 대사도가 예상보다 일찍 와서 오늘 밤에 그 묘지에서 침례를 주고 설교를 하기로 돼 있답니다. 크리스트 교도들은 자기의 종교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교를 금지하는 법령은 나와 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르수스가 제게 직접 말한 것인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대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스트리아눔으로 모일 거랍니다. 비니키우스는 대리석 위에 놓여있는 아르카라하는 상자로 가서 그 안에서 돈지갑을 꺼내어 킬로에게 던져주었다. 당신에게 주는 은화요. 그는 말했다. 리기아가 내 집의 노예가 되면 지금 이런 지갑에다 그 말을 가득 넣어주겠소. 오 주피터시여. 킬로가 외쳤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쉬도록 하시오. 저녁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밤이 되면 나를 오스트리아눔으로 안내하시오. 그 순간 그리스인의 얼굴에 공포와 주저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나리의 명령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몬의 신전에서 옛 위대한 영웅이 계시받은 것과 똑같은 길조로 알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저 같은 인간으로서는 나리 같은 훌륭한 분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만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이처럼 돈까지 내려주시니 과분한 영광입니다. 비니키우스는 미칠 듯이 기뻤다. 리기아를 찾아내는 일이 거의 확실해진 이제 비니키우스는 그녀에 대한 노여움과 원하는 깡그리 있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의 죄를 일체 용서해 줄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오직 그리운 사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녀가 오랜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예들을 불러 저택을 온통 꽃으로 장식하라고 명하고 싶었다. 우르수스에게까지도 이제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까지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킬로까지도 비로소 유쾌하고 비범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그의 저택 전체가 명랑해졌고 그의 눈길도 밝아졌으며 그의 얼굴도 환해졌다. 마음속에서 그는 다시금 청춘과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여태까지의 우울한 고민도 리기아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되었다.
리기아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지금 그는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켈로는 비니키우스가 기뻐하자 용기를 얻어 짓거려대며 여러 가지 충고를 늘어놓았다. 사태는 아직은 이 편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숲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리기아를 오스트리아눔에서 바로 데리고 나오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수없이 일러두는 것이었다. 그곳으로 갈 때에는 망토의 후드를 푹 눌러써서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구석에 서서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으면 안 되며 리기아를 발견하면 멀리서 뒤를 쫓아 그녀의 거처를 확인해 둔 뒤에 다음날 새벽에 노예들을 풀어서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낮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질이며 본래는 황제에게 속해 있으므로 그렇게 해도 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눔에서 리기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르수스의 뒤를 밟으면 되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이 묘지로 떼지어 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 짓을 하면 곧 남의 눈에 띌 것이며 일단 누군가가 눈치를 채면 크리스트 교도들은 먼저 번 납치 때에도 그랬듯이 횃불을 모두 꺼버리고 흩어져 버리든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로 숨어버릴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무기만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힘센 사나이를 2명쯤 데리고 가서 필요한 경우에 경호를 부탁하는 일이었다. 비니키우스는 그가 옳다고 생각되었고 또 페트로니우스의 충고도 생각이 났기 때문에 노예들을 시켜서 크로토를 불러오게 했다. 로마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킬로는 그가 투기장에서 그의 초인적인 힘에 경탄한 적이 있는 그 유명한 검투사의 이름을 듣자 크게 마음이 놓여 자기도 오스트리아눔에 가겠다고 말했다. 크로토가 도와준다면 금화가 든 돈자루도 손쉽게 굴러 들어올 것 같았다. 잠시 후에 아트리움 담당 노회장에게서 식사를 하라는 전가를 받자 그는 신이 나서 식탁에 가 앉았다. 식사하는 동안 그는 이댁 주인에게 신기한 고약을 권하러 왔다면서 이 고약을 말 발굽에 바르기만 하면 아무리 형편없는 말도 다른 말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노예들에게 수다를 늘어놓았다. 고약의 제조법을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크리스트 교도인데 나이가 지긋한 크리스트 교도는 마법과 비술로 유명한 테살리아인들도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큼 마법이나 비술에 능통하다는 것이었다. 크리스트 교도는 자기를 절대로 신용하고 있으며 그 까닭은 물고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예들의 얼굴을 살핀 것은 그들 가운데에도 크리스트 교도가 있을지도 모르며 만일 있다면 비니키우스에게 밀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 보았자 허사라는 것을 알고 그는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이 먹고 마셨다. 켈로는 노예들이 그릇을 치우고 났을 때에는 의자에서 몸을 뻗고 누워 망토를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드디어 잠이 들어버렸다. 그는 크로토가 왔을 때에야 눈을 떴다. 그리고 아트리움으로 가서 검투사 출신으로 지금은 투기의 사범이 되어 있는 아트리움을 제압하고 있는 듯한 크로토의 거대한 몸집을 믿음직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에 원정의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모양으로 크로토가 비니키우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헤르쿨레스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리. 정말 오늘 잘 부르셨습니다. 내일 베네벤툼으로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바티니우스님의 초청으로 지금까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시팍스라는 녀석과 어전에서 시합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등뼈가 제 손에서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녀석의 새까만 턱을 주먹으로 부숴주고 말 겁니다. 폴룩스에게 맹세하지.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크로토, 자네 같으면 문제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것도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킬로가 참견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그 녀석의 턱을 쳐부수겠단 말이지요. 아주 좋은 생각이요. 역시 당신답군요. 내기를 해도 좋은데 당신은 틀림없이 그 녀석의 턱을 부숴놓고 말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헤르쿨레스여. 손발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허리띠를 매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상대가 진짜 카쿠스일지도 모르니까요. 비니키우스 나리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는 그 아가씨를 지키고 있는 자는 정말이지 굉장한 장사라고 합디다. 킬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크로토의 공명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더군. 나도 보지는 못했으나 사람들 말로는 황소뿔을 붙잡고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야. 저런. 킬로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우르스스가 그 정도로 힘이 세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크로토는 경멸하는 듯이 엷은 미소를 띌 뿐이었다. 나리, 문제없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놈을 이 손으로 꼼짝 못하게 붙잡고 다른 손으로 리기아족 따위를 7명쯤 해치우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트 교도들이 다 함께 칼라브리아의 늑대처럼 쫓아오는 사이를 빠져나와 나리떼구르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이 방에서 몽둥이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나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킬로가 소리쳤다. 그들에게 돌 팔매질 당한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힘센 크로토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가씨를 일단 숨어 계신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위험이 없을 때 모셔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크로토. 하고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나리께서 보수를 주시는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베네벤툼으로 가게 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이 도시에만도 노예가 500명이나 있지. 하고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러고 두 사람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한 다음 그는 서재로 가서 페트로니우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킬로가 리기아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밤 그와 크로토를 데리고 오스트리아 놈으로 가서 바로 데리고 오든가 내일 숨어있는 집으로 가서 데리고 오든가 할 생각입니다. 제 신들이 외숙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안녕히 계십시오, 외숙. 기뻐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파트리키우스 가로에서 비미날리스 언덕을 따라 전에 비미날리스 문이 있던 곳,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굉장한 목욕탕을 세운 벌판이 있는 곳에까지 갔다. 그리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건립한 성벽의 폐허를 돌고 한층 더 한적한 거리를 지나서 노멘타나 가도로 나섰다. 거기서 왼편으로 꼬부라져서 살라리아 가도로 나가니 모래 채취장의 구덩이가 사방에 깔려있고 곳곳에 무덤이 있는 모래 언덕이 나타났다. 사방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달도 아직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킬로가 짐작한 대로 크리스트 교도가 직접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길을 찾지 못할 뻔했다. 실제로 사방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 그림자들은 서로 조심스레 경계하면서 모래 골짜기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가능한 한 망토로 불빛을 가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 알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곧잘 걸어갔다. 싸움터에서 훈련을 받은 비니키우스의 눈은 그들의 거동만 보고도 젊은 산에 지팡이를 든 늙은이, 긴 상의로 조심스럽게 몸을 감싸고 있는 여자들을 가려낼 수가 있었다. 어떤 자는 짓눌린 듯한 음성으로 찬미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비니키우스에게는 그것이 동경에 찬 우수가 깃들여 있는 노래로 들렸다. 때때로 그의 귀에 잠든 자여 깨어나라 라든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도다 따위의 가사가 들려왔다. 마침내 구름 속에서 달이 삐죽 모습을 드러내더니 등불보다도 더 밝게 사방을 비추어 주었다.
이윽고 먼 곳에서 모닥불인지 횃불인지 알 수 없는 불이 반짝였다. 비니키우스는 킬로에게 몸을 숙이고 그곳이 오스트리아 눔이냐고 물었다. 킬로는 지금이 밤이라는 것,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유령 같은 사람의 그림자에게서 뭔가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으로 어딘가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리. 저도 오스트리아 눔에는 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내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잠시 후에 기운이 솟고 이야기할 마음이 들었던지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밤도둑처럼 모여들고 있지만 그 리기아인이 저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리기아만을 생각하고 있던 비니키우스는 그녀의 형제인 신도들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처럼 조심스럽게, 그처럼 비밀스럽게 모여드는 것이 도무지 불가사의하게만 여겨져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이 종교도 로마인 가운데 신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의 종교이고 강 건너에 유대인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대낮에 산 제물을 바치고 있다던데 이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모여드는 걸까? 나리,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이야말로 크리스트 교도들과는 불구대천지수의 원수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의 폐하 이전의 시대에는 이들 사이가 나빠서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께서도 이 소동에 놀라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칙명을 내리셨는데 지금은 그 칙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유대인도 그리고 나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인도 모두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이들은 좁다란 골짜기로 들어섰다. 양쪽은 참호의 벽처럼 되어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위로 수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때마침 구름 사이에서 달빛이 환히 비쳐서 그들 앞 골짜기 한쪽 끝에 온통 이끼로 덮여있는 성벽이 드러나 보였다. 오스트리아 눔에 다 온 것이었다. 비니키우스의 심장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문에는 2명의 석수가 지켜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암호의 표지를 받고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2 수행인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상당히 넓은 공지로 걸음을 옮겼다. 군데군데 비석이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지하 묘지의 입구가 보였다. 제일 낮은 곳에 납골당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면보다 낮았다. 지하 묘지의 입구 앞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지하 묘지 자체는 그다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의식은 위쪽에 있는 노천에서 행해질 것이라고 비니키우스는 생각했다. 공지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시선이 닿는 데까지는 등불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일단 이곳에 닿으면 누구나 다 불을 껐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배신이 두려워서인지 모두들 후드를 푹 쓰고 있었으며 얼굴을 내놓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지하 묘지 바로 옆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송진에 횃불로 불을 붙이자 주위가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다. 군중은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을 주는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으나 점차 높아져 가고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묘지로 떼를 지어 함께 오던 사람들이 제각기 부르는 노래를 들었을 때 이미 비니키우스의 마음을 친 그 동경에 찬 우수가 지금 이 찬미가에는 더욱 절실한 듯했다. 그것은 아까보다도 더욱 힘차고 똑똑하게 들렸으며 마침내 묘지, 언덕, 골짜기 할 것 없이 그 주위 일대가 신도들과 함께 동경에 가득 차 있는 듯한 거창하고도 감동적인 울림이 되었다. 그것은 또 밤이 부르는 소리, 방랑과 암흑 속에서 구원을 찾는 다소곳한 기원과도 같았다.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했고
쳐들고 있는 두 손은 그 누군가의 강림을 갈구하고 있는 듯했다. 노랫소리가 그치고 기대에 찬 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여간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어서 비니키우스도 그의 수행인도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누가 강림하는 것이나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비니키우스는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 등지에서 많은 신전을 보았고 많은 신앙을 알고 있었으며 많은 노래를 들어보았지만 노래에 의해 신을 찾는 사람들, 그것도 어떤 일정한 의식에서가 아니라 어린애가 어버이에게 품고 있는 것 같은 순수한 동경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서 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님이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 신을 숭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니키우스는 이런 광경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의식에서도, 어느 신전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신들을 숭상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그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공포 때문에 그러는 것이었으며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보지도 못할 일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마음이 리기아에게 팔려 있었고 관심은 오직 군중 속에서 리기아를 찾아내는 데에 있었지만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일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작을 더 던져 넣자 모닥불이 더욱 환하게 묘지를 비추어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희미하게 보이게 했다. 바로 그때 지하 묘지로부터 후드가 달린 외투를 입고는 있으나 머리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한 노인이 나와 횃불 곁에 놓여있는 돌 위에 올라섰다. 그의 모습을 보자 군중은 술렁거렸다. 비니키우스의 주위에서 베드로다, 베드로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모닥불이 타는 소리, 멀리 노멘타나 가도에서 들려오는 수레소리, 묘지의 송림을 스쳐가는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킬로가 비니키우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어부입니다. 노인은 손을 들고 성호를 그어 회중을 축복했다. 회중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비니키우스도 그의 수행원들도 남의 눈에 띌까봐 함께 무릎을 꿇었다. 비니키우스는 자신이 받은 인상을 바로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인물은 아주 소박하면서도 비범해 보였는데 그 비범함은 바로 소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고 관자놀이에 참나무 잎으로 만든 장식물을 붙이고 있지 않았으며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있거나 가슴에 황금패를 달고 있거나 별 무늬가 있는 옷이나 흰옷을 걸치고 있지도 않았다. 이를테면 동양이나 이집트나 그리스의 제사, 로마의 신관이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몸에 걸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비니키우스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크리스교도의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그 어부는 의식에 정통한 대사제다운 데라고는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가 보고 접해본 진리,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고서 믿게 된 진리,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사랑하게 된 진리를 설교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소박하고 나이가 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고귀한 증인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매력에 몸을 맡겨버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으나 이 신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친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지, 리기아와 폼포니아가 받들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열렬한 호기심에는 몸을 내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훈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했다. 사치와 쾌락을 버려라.
가난과 순결과 진리를 사랑하라. 참을성 있게 부정과 박해를 견뎌내라. 어른과 권위에 복종하라. 배신과 아첨과 비방을 삼가라. 그리고 끝으로 교우들끼리는 물론이요 이교도에게까지도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리디아를 찾아올 수 있는 수단만이 선이요 두 사람을 갈라놓는 요소는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에는 반발과 분노를 느꼈다. 이 노인이 순결하라, 온갖 욕망과 싸워라 하고 설교하는 것은 곧 불손하게도 자기의 연애를 방해하고 리기아로 하여금 자기를 배반하게 하고 자기에게 저항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리기아가 회중 속에 끼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자기를 교리에 적이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이자의 설교가 뭐가 새롭단 말이야. 그는 자문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란 말인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다 들어보았다. 청빈이나 욕망의 억제는 퀴닉파도 설파하지 않았던가? 덕은 소크라테스도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스토아파가 키트루스로 만든 책상을 500개나 가지고 있는 세네카까지도 절도를 예찬하고 진리를 말하며 역경의 인내를 강조하고 불행을 참고 견디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말은 모두 썩어가고 있는 곡식과 같은 것으로 낡아서 곰팡이가 나니까 쥐나 먹을까 인간이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비니키우스는 일종의 환멸감까지 맛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불가사의한 비밀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했으며 적어도 청중을 경탄하게 하는 대운변가의 연설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비니키우스가 놀란 것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회중의 태도뿐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말을 계속해 나갔다. 사람이 선량하고 온유하고 공정하고 가난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얻지 못한 기쁨과 영광과 번영과 유월에 쌓여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여기서 비니키우스가 조금 전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은 이 노인의 가르침과 퀴닉파나 스토아파나 그 밖의 철학자들의 설교와의 사이에는 역시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철학자들은 선과 덕을 이치에 맞는 것, 현세에서 쓸모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으나 노인은 덕과 선에 대해서 불멸을 약속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멸은 지하의 세계에서의 비참한 불멸, 지치고 무의미하고 고독한 불멸이 아니라 신들의 그것에 가까운 훌륭한 불멸이었다. 노인은 불멸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신앙의 견지에서 보면 덕은 문자 그대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현세의 불행은 아주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길러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행복을 위해서 한때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모든 질서가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노인은 다시 한번 덕과 진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최고의 근원적인 선, 근원적인 덕은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곧 신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며 또한 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고 말했다. 비니키우스는 그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페트로니우스에게 한 말에서 이 신이 크리스트 교도들의 생각에 따르면 유일하고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신이 완전한 선이며 완전한 진리라는 말을 듣자 그런 창조자에 비하면 주피터, 사투르누스, 아폴론,
주노, 베스타, 벤누스 등은 각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다투고 있는 형편없고 소란스러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가장 크게 놀란 것은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신은 또한 만민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신의 최고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와 같은 민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전체를 위해 피를 흘렸으며 이교도 사이에도 백부장 코르넬리우스 같은 선택된 제자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음의 손에 넘겨준 유대인이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도 용서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선한 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악한 자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에 의해서만 악한 자에게서 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킬로는 우르바누스는 오늘 밤뿐 아니라 그 어느 날 밤에도 글라우쿠스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일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노인의 설교에서 끌어낸 또 하나의 결론, 즉 글라우쿠스 또한 자기를 발견하고 알아본다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그를 안심시켰다. 한편 비니키우스는 이제 노인의 설교에 새로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어떤 가르침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방금 들은 모든 것들이 즉시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로서는 모든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관념이었다. 그는 가령 자기가 이 가르침에 따르려면 사상도 습관도 성격도 지금까지의 모든 본성도 다 모닥불의 장작 위에 얹어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대신 아주 다른 생활, 전혀 새로운 영혼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파르티아인, 시리아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갈리아인, 브리타니아인을 모두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선으로서 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는 교리는 그에게는 미친 짓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나 그와 동시에 미친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보다 훨씬 강한 어떤 힘이 함축되어 있음을 느꼈다. 이 교리는 미친 것 같아서 따를 수는 없었지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교리를 배척해 보려고 했으나 그 교리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꽃이 만발한 들판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 향기를 한 번만이라도 맡아본 사람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간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 교리만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교리에는 현실적인 대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교리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것이어서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무한한 것, 거대한 것이 구름처럼 그의 마음을 감쌌다. 이 묘지가 미치광이의 집합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장소요, 새로운 어떤 것이 태어나고 있는 신비한 요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인생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신에 대해서 노인이 처음 순간부터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번갯불에 눈이 어두워지듯이 그의 생각은 이 광명 때문에 어두워지고 말았다. 생활이 오직 하나의 정렬로 변해버린 인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니게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비니키우스는 이 번갯불의 반짝임 속에서 하나의 사실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것은 만일 니게아가 이 묘지에 온다면, 만일 그녀가 이 신앙에 귀의하고 그 교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자기의 첩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아울루스네 집에서 리기아를 알게 된 이래 처음으로 비니키우스는 설령 지금 자기가 리기아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분명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어떤 불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그리스도교도 전체, 특히 노인에 대한 심한 분노로 바뀌었다. 언뜻 보기에는 소탈한 시골뜨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던 이 어부가 그의 마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비니키우스로서는 이 어부가 자기의 운명을 비극적인 것으로 가차없이 결정해버리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석수들은 장작 몇 개를 불 속에 더 던졌다. 속림을 스쳐가던 바람소리는 그치고 횃불의 불꽃은 맑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향해 똑바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골고다의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중은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고요함은 아까보다도 더욱 깊어졌고 심장의 고동소리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이 노인은 그를 본 것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에 깊이 새기고 있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 광경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십자가 곁에서 돌아와 요한과 둘이서 주께서 만찬을 베풀었던 방에서 만 이틀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고뇌와 비탄과 상심으로 절망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 안고 주께서 죽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다. 아, 그 고통이라니. 사흘째 되던 날 새벽빛이 희끄무레하게 흰 벽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에 빠져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졸리면 서로 잠을 쫓아주며 울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가 산발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곧 일어서서 무덤으로 뛰어갔다. 요한은 젊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으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굳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입구에 모였을 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돌 위에 시체는 없고 수의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탈취해 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한과 그는 전보다도 더 심한 고뇌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도 찾아와서 다 같이 입을 모아 하나님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탄식하기도 하고 저마다 혼자서 탄식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들은 비탄에 잠겨 있었다. 모두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지도 벌써 사흘이나 지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왜 아들을 버리고 말았는지 알 수 없었고 햇빛을 보지 않고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던 것이다. 그 무서운 추억은 지금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눈물이 흰 턱수염을 따라 떨어지고 있는 것이 모닥불빛으로도 똑똑히 보였다. 늙어서 머리털이 빠진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콱콱 메었다. 저 노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비니키우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이 소박한 회중도 슬픔으로 목이 메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듣고 있었고 슬픔 뒤에 기쁨이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목격자인 사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면서 주먹을 쥐거나 가슴을 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노인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듯이 눈을 감고 말을 이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 자기가 주님을 배웠노라고 외친 것이오. 마리아는 큰 빛에 쌓이신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비로소 라보니 하고 부르며 주님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로 가보라고 이르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으며 마리아가 기뻐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떤 자는 마리아를 꾸짖고 어떤 자는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노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다시 한번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녁 때가 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엠마오에 가 있던 글레오파가 황급히 돌아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정말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도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놀랍고 무서워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같으셨고 우리들 마음의 행복과 같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바다가 마르고 산이 먼지가 되어 날아갈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자 주님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니키우스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잊고 있었다. 현실감각, 분별력, 판단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노인이 한 말을 믿을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내가 보았다고 말했을 때 장님이거나 자각이 없는 자가 아니고서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그의 감동, 그의 눈물, 그의 전인격, 그리고 그가 묘사한 사건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는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순간순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등불의 연기가 코를 찔렀고 옆에 있는 돌 위에 노인이 서서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보았다고 되풀이하여 증언하고 있었다. 사도가 다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끔가다 그는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숨을 돌렸다. 마치 돌 위에 새겨지기라도 한 듯이 그의 기억 속에 그 세세한 사건 하나하나가 모조리 새겨져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회중은 그의 말에 취해 있는 듯이 보였다. 모두들 좀 더 잘 들어보려고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후드를 벗어버렸다. 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갈릴리로 옮겨져서 그곳의 숲이나 강변을 사도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묘지는 갈릴리 호수로 바뀌어졌다. 호반의 아침 안개 속에 그리스도가 서 있었다. 요한이 쪽배 안에서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고 베드로가 한시라도 바삐 존경하는 주님의 발밑에 엎드리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때와 똑같았다. 회중의 얼굴에는 끝없는 환희와 완전한 망각과 행복과 무한한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 베드로의 긴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몇몇 사람은 분명히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베드로가 승천 때 구세주의 발 아래 구름이 일더니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 향해지고 기대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그들은 주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또는 주가 다시 하늘에서 강림하여 늙은 사도가 자기로부터 위탁받은 양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도와 양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로마도, 미친 황제도, 신전도, 신들도, 이교도도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뿐이었다. 그리스도가 땅과 바다와 하늘과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노멘타나 가도 근처에 산지에 있는 집들에서 한밤을 날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킬로가 비니키우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나리, 저기 저 노인 곁에 우르수스가 서 있고 그 옆에 아가씨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비니키우스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킬로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니 바로 거기에 리기아가 있었다.